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리키는 자면 가리키는 일로, 타락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잘 잡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삶 자체를 다 드리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봉신과 헌신을 하고 이러한 은사 나올 때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자세히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몸이 된 내가 또 한 몸이,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와 또 하나가 된다는 거야. 마음이 같고 뜻이 똑같고,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는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어요. 두 성도가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자기가 생각과 뜻이 똑같겠습니까? 때로는 틀리겠습니까? 은사와 달란트가 틀리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쪽 성도님이 내 마음의 뜻에 안 맞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도 서로 싫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시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 된 성도는요,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더 가까워지는 거야. 왜? 부딪히는 가운데 내 자신이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부딪히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부딪히는 겁니까? 내가 잘못돼서 부딪히는 겁니까? 내가 망가져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죠? 상대방 어떤 모습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 지체가 된 사람은 막 헌신과 봉사하는 가운데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힐 때 때로는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험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지 않은 덜 된 성도고,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하고 처리할 때 시험 받는 마음이 떠나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과 제 믿음은 더 성숙되어져 갑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하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면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숙되어져 갑니까? 아닙니까? 성숙되어져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양 가운데 염소를 한두 마리씩 드는 거예요. 염소도 천국 가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양은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염소를 하나 두고선 띡 박아갖고 양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아픈 마음이 떠나가면 그때 주님이 더 많이 들어오셔갖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목자 되시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어서 양떼를 이끌어간단 말이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러면 염소가 있는 게 양들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들여받으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위에 양인지 아닌 양인지 염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를 들여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0몇 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자녀면 들여받는 염소를 품어야 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염소 때문에 막 성숙되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염소가 고마울 때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매일 예수 안에 성숙되어가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됐던 날, 아름다운 지체가 되었다 하면 6절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지체가 하나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은사도 다 틀리되는 거야. 어떤 분은 치유은사, 어떤 분은 예언은사, 어떤 분은 통변의 은사. 제가 먼저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영성 강사를 할 때 그 훈련 받으시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지를 위해 중보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중보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럼 영성을 딱 받으실 때 보니까 이 존재가 막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존재가 많이 바뀌셨어.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 안 된 지가 한 5년 반 됐네요, 저하고는. 오늘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 생각나서, 그러니까 목회한다는 얘기 들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자꾸만 선교사님이라는 게 입에 제 달렸으니까, 선교사님 불렀으니까, 선교사님, 우리 같이 영성 안에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영성 설교 들으면, 영성 안에서 교제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그 믿음 생활에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미국 교회를 몇 년간 섬겼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 먹었는데 목사 생각이 탁 났대. 그 전화 드렸대. 근데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더 기도하고 결정 짓고 오겠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게 마지막 그 대화를 끝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연락하리 변더라 막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막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막 우리 앞으로 저의 그 영적 포부와 어떤 것을 막 예언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통변하시면서 그분은 방언 통변 연설을 아주 풍성하게 받으셨더라고. 예전에 그 영성 훈련 제가 강사를 했었고 훈련생을 했을 때만 해도 통변이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통변이 막 능수능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방언하더라도 그분이 통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통변 은사를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 예언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내가 예언하고 딴 성도들은 예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언 받는 성도보다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십자가 체려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의 은사야. 제가 예전에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구역장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막 통성기도 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아유, 그때 제가 집사에 있었죠.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네요? 하고 텅 비는 은사가 있어갖고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더 높은 것도 아닌데 그분은 은사를 받으셨으니까 그 은사가 나올 뿐이야. 그래서 나는 은사 나오고 이분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이런 마음이 신령하다고 생각되게 되면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주님이 예언 은사를 주시잖아요. 또 신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예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언을 하시기보다는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다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서 존재가 바뀐 모습으로 예언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무슨 어떤 은사가 나올 때 내 안에서 분명히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근데 교만에 나올 때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가 일단 바뀌어야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만약 교만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은사 부분이 가장 예민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은사가 나올 때 존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오잖아요. 신의 은사도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지 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집사님도 이제 안수라면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안수할 때마다 낫대.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주님이 치유하셨네? 나를 통해 치유하셨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무슨 치유했다 해서 야 내가 치유해서 나 굉장한가?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 정말. 그 어떤 집사님은 한 달 동안 감기 걸렸고 딸하고 같이 감기 걸렸는데 안수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럼 낫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냥 안수만 하고 끝났는데 왜 주님이 역사하시면 낫는 거고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안 낫는 거고 그죠? 내 책임이 아니야. 주님 책임이지. 근데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딸도 낳고 본인도 낳고. 근데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은사가 막 치유 은사가 막 풍성해지시네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엔 치유 은사가 풍성해지고 안 치유해지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주님이 이분도 치유하셨구나. 근데 나를 통해서 치유했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져. 주님이 이 집사님은 치유하고 오셔서 치유하셨구나. 아멘. 이거 이상의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영혼의 힘이 있게 되면 혹시 그런 그 교만이나 뭔가 내가 했나? 내가 능력 나오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요. 그것을 버리려면 그 교만을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려면 영혼의 힘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은사가 나온다, 신유가 나온다, 예언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하게 되면요. 더 열심히 십자가에 열심히 가면서 내가 존재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더라도 또 진리 생명 존재가 돼야 그 교만을 다스릴 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내 성전 짓는 도구예요. 은사가 나오다 보면 전에 교만 나오게 되면 교만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다 보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 은사 안 나오면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가장 나의 교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예언에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은사는요 주님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도구로 주시고 오홀리아가 누구죠? 구약에 보게 되면 오홀리아가 또 누구죠? 은사를 줘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죠? 은사를 주셔갖고 우리가 주님이 무슨 은사 주신 건 내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그래서 교만을 막 치유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점점 성숙되어져서 언젠가는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그러면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치유와 함께 예언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성도들의 또 성전 짓는 도구로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은사는 각각 다르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성긴 일이면 성긴 일로
섬기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섬긴다는 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야. 근데 이 시대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막 목사님 보고 장로님 막 들이받아. 자기 그거 안 맞으면.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안 들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작은 자가 큰 자도 섬기기 힘들어. 근데 우리는 큰 자가 큰 게 돼갖고, 큰 자가 뭐예요? 하늘 생명 능력 충만해 돼갖고 믿음이 어린 자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이 어린 자들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 예배 드릴 성도들의 헌신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은 뭐 첫째, 말씀을 선포하잖아, 그죠? 그리고 멘토링을 해주고. 제가 어떤 아주 은혜 사모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멘토는 예수님이 멘토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멘토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멘토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이시고 나는 육이니까 아무리 멘토링을 해도 몽글몽글 은혜를 받지만은 예수님의 멘토링이 잘 안 들려. 무슨 뜻인지. 그러게 되면 사도시대에 다 예수님이 멘토가 된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모데는 영적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은 분이라서 멘토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 각각 성도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그때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 멘토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 존재를 변하고 영적 존재를 변화되니까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땅이 기업으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삶이 조금 사라지면서 때로는 천국이 막 깨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영혼이 성숙되어져서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 하는 게 그게 멘토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과정이, 근데 그 멘토는 성경을 읽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약속의 말씀으로 있으면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는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얘기하는 게 그게 멘토예요. 그럼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치는 일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있고, 영과 영의 깨달음으로 말씀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과 영과 깨달음을 그 깨달음을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가르친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모르고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알고 가르쳐야죠.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쓰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그 안에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연합되게 되면 그때 동침이라고 얘기하고 기노스코라고 얘기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참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요 매일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닮아가만치 주님을 알게 돼 있으니까 주님을 아는 만치 가르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면 때로는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틀리지만 이런 은사와 달란트들이 각 성도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근데 우리가 위로가요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났지?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큰일이 한번 나봤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막 위로하는 게 막 스트레스 받더래. 막 그냥 그 위로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뭐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데 은혜가 깊고 전제가 변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쫙 풀리고 정말 위로가 되더래. 우리가 육의 말로 위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영적 원리를 잘 얘기하게 되면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은 많이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잖아요.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하고 끊임없이 돼. 끊임없이 구제는. 구제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 게 그죠?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믿음을 가진 것도 그렇고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죠? 끝없이. 우리 구제를 하더라도 후회하게 하되 끊임없이 그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까지 구제하는 것이 참 주님 안에서 하는 구제예요. 구제. 이런 구제도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한 게 뭐예요? 직분을 담당했으면 성실함으로. 그리고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은요,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주위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심는데 물질을 심으면요, 심은만치 내가 육신적으로 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심잖아요. 심으면 심는 것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심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심으면 세상 것을 보상을 해요. 그죠? 육신이 어린 자들은요, 정말 옆에 믿음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는 사람들 심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천물을 심으면 또 딴 길은 물질을 또 주셔. 보면 더 심으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잖아요. 물질을 심자잖아요. 주님이 물질로 주시는 게 아니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만약에 물질 심는데 물질을 내가 주님이 또 주셨다. 야, 그럼 주님이 아직 날 어리게 보시나? 이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더 성숙돼 있자고 더 회개하고 십자가에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천불을 심었는데 어디 만불이 들어와.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안 기뻐야 돼. 주님이 날 이렇게 믿음을 적게 보셨나?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러고 회개해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을 소유할 때. 사랑은 뭐야? 아가페죠, 아가페. 그죠? 아가페는 뭐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 그러면 형제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잖아요. 이것도 은사니까, 그죠? 선물이고. 그러면 내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나니? 거짓도 없고, 어두움이 없나니? 어둠이 없어야 돼. 내 어둠이 된 게 뭐예요? 내 육의 생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다 어둠에서 흘러나온 생각이야. 내 안에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 안에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는데 정결한 짐승 7쌍, 그죠? 방주 안에 방주를 지으면 부정한 짐승 2쌍, 그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안에 방주를 지어지면 정결한 것만 9쌍 있는 게 아니고 정결한 게 7쌍, 부정한 게 2쌍. 아직도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면 어둠은 조금 매일 떠나가야 돼 있어. 근데 어두움이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어둠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어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매일 버려야 돼요. 악을 미워하면 악을 매일 부인하고 버려야 돼. 근데 왜 악을 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선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선에 속하라. 악을 버리고 살기 위해 선에 속해라 하는 거야. 우리가요, 내가 선함을 나타내게 되면 내가 악한 사람보다 뭐 나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을 행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좀 선을 행하면 자랑스럽고, 그건 뭐예요? 아직 덜 성숙되고 내 안에 아직 사랑의 성품을 덜 소유하고 어둠이 있고 거짓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내가 나보다 나은 줄 알 생각 아니야. 우리는 내 영혼을 자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할 존재임을 알고 악을 매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버릴 때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막 풍성해지면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이 이끄신 대로 행한 많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에 풍성의 쌓임으로 막 영혼이 자라고 풍성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살기 위해서 선을 해야 돼. 예? 선을 행하는 거 자랑스러우면 벌써 내가 근데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0년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너는 죽어서 천국 가고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선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선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면 아직은 그것은 인간의 선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합시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니여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우애는 필로스 콜로스 해갖고 부드럽게 사랑하고 아주 자애롭고 하며
사랑을 하는데 부드럽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한대.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요 아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부드럽게 사랑을 못해. 조셉이가 잘할 때는 부드럽게 사랑하는데 여기 꼬라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그 부드러움이 싹 사라져.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주님의 은사로 사랑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걔 꼬라지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도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나가게 되면요 아이들은 깨닫게 돼 있어. 어떻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착랑증. 그렇게 되면 항시 피해의식 속에 살고 막 남을 불해임하고 막 흉을 보고 욕을 해. 근데도 야 사랑해 그러면 정말? 아니 내가 이런데 날 사랑한단 말이야? 막 반문을 해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요 눈물이 정신착랑 일으키는 사람들도 막 눈물이 눈가에서 막 흘락말락해요. 누가 안 좋은 얘기가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하고 진정한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존경 팀에 가치 있게 평가하다. 존귀 여기다. 규정함을 느끼다. 진짜의 가치, 정의를 표하다. 존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내가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야, 참 성숙된 성도님이다. 하고 존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이 나타날 때 여러분 날 존경할 수 있고, 내 삶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저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 존경받는 존재가 될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제가 존경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 있죠? 근데 육신적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요, 영적 게으름. 김준남 목사님인가? 게으름하고 책을 썼는데, 그때는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뭐가 또 게으름이라고 딱 봤더니 영적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물론 세상적으로 좀 게을러도 괜찮아. 근데 영적으로 기도를 쉬게 되면 게으른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게으른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게으른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은 나한테 미안해 생기하고 회개해야 돼요. 찬양 속에서.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내 안에 아직은 세상 것으로 꽉 찼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면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순전하게 내 마음속에 영양식으로 은혜로 막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게 내 마음에 은혜가 덜 된다, 회개하셔야 돼.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먼저 우리 처형의 남편은 뭐라 그러죠? 동서죠. 이정동도 된 정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하는지 정말 엉엉 울면서 제가 아멘 했죠. 그리고 우리 최 간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 그분이 막 양쪽으로 깊은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직 나이가 들어서 귀가 흐려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그나마 육신이 살아있더라도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맑고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마음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이 정말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안에 주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깨닫지 않는 말씀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덜 기뻐해서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만이 말씀을 선포돼. 근데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해서 막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 그래서 내가 막 변해. 할렐루야. 제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드린 마음을 활짝 엽시다. 할렐루야. 아니, 말씀 전하면서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말씀 안 전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 부지런하고 게으르며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다 은사 달란트 틀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협동전도사에 있을 때도 남성교회 회장인데 남성교회 만들어 놓고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막 파킹낫이 딴 교회가 그 더블 파킹 돼 갖고 예배 시간에 영성훈련 시간에 차 빼달라고 막 사람들이 와요. 그럼 내가 파킹맨을 해야겠다고 파킹낫을 보는데 4년, 5년 동안을 혼자 봤어요, 혼자. 그거 보니까 나는 무슨 막 리더십보다도 혼자서 이렇게 섬기는 게 더 달란트가 은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마각교회인가 거기 가서도 한 2년간을 파킹맨들이 매일 바뀌더라고요. 파킹 봉사하는 분들이 파킹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2년간을 또 파킹남만 봤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고 나의 은사 달란트에 맞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목회자로서 리더십이 없으면 될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리더십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영적의 성장 과정 속에서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과 막 있는데 때로는 힘듦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40일간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낮에만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주야로 쏟아졌어. 그죠? 내가 빛 가운데서도 은혜가 쏟아지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잖아요? 내가 기도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존재가 떠나기 전에 막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야. 떠날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막 예배를 드리는 너들이 막 은혜가 되고 어떤 은혜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교회를 덧나온다든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경우 있어.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서 그 과정 속에서 묵묵히 앉아서 열심히 십자가에 가다가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이 떠나고 힘듦이 떠나고 그래서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야 믿음 생활 중에서 아프고 힘듦이 있습니까?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사인이고 그 사인 언젠가는 열심히 그 십자가에 가다 보면 사인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 중에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확 흘러. 아, 주님 날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허락했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기도를 쉬는 자는요, 이 환난 중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 내가 영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깨달음은 내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막 영혼의 힘으로 하려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해서 언젠가는 막 번복되다 보면 이 깨달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내 영적 실력이야.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로마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 고난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산제사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성김과 은사와 모든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너희 예배 드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뻐 받으시기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선 존재로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